이런 참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내면서 주일 예배가 신천지가 온다느니 또 어떻게 또 알게 모르게 드리는 외부인들이 있다느니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긴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호비야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 인원도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수련회 캠프가 다 줄줄이 취소되고 아무도 없는 수련회장에 강사 혼자 덜렁와서 촬영하는 라이브로 하는 그 방송을 통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캠프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를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불교의 성지 같은 대구와 이단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주의 깊게 조심히 해야 될 이야기겠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느끼셨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뭡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약한 나, 또 무능력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는 내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여러분, 호랑이가 싸우는 적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이 있는데 호랑이가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사자들처럼 이 군집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는 영역이 뚜렷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이 동물들은 그 무리가 가는 곳이 자기 땅이 되는 건데 단독으로 생활하는 이 짐승들은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호랑이의 영역이 굉장히 선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 외지인이 들어온 거죠. 외지 호랑이죠. 그렇죠? 낯선 호랑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지 좀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성격은 더 악랄해지고 더 포악해집니다. 그런 이 호랑이가 어떤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영역의 원래 주인이 있죠. 원래 주인 호랑이가 드디어 그 호랑이와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호랑이가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아주 재밌게, 원래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그죠? 되게 재밌겠다고 보고 있었는데 5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주인이, 도전자가. 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전자의 표정이 굉장히 살벌했어요. 굉장히 살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잔뜩 배가 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굶주렸기 때문에 독이 오를 대로 올랐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 기세로 표정, 그 호랑이의 표정, 그리고 온갖 위협의 태도 다 취하면서 그 원래 주인, 그 영역의 주인인 그 호랑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영역의 주인인 이 호랑이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빙빙 돌아가며 다가오고 있는 그 호랑이를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화면으로만 봐도 이거 저 눈빛 앞에 서 있으면 녹아내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섭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리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쏘아보고 있는. 그런데 도전자, 그 호랑이가 점점 다가오더니 그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살기 때문인지
어떤 그 힘의 그 위협감 때문인지 몰라도 그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도전자 호랑이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살기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 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좀 그들만 아는 어떤 신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강자 앞에서 살떨리는 두려움, 그죠? 진짜 강자 앞에서 그 느껴진 두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뭡니까?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을 벌려놓은 이 내 자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일은 벌려놨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내부에서 생성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싸움의 대상이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은 우리 다 아는 바인데,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은 명확한 것인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 진짜 싸워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들어온 두려움일 것이다. 내 안에서 먼저 싸워야 할 내 자신과의 어떤 싸움, 그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장 9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루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서 사명을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옛적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이 있는데 이제 모세, 네가 이 약속을 이룰 일꾼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른 짐 챙겨서 애국으로 들어가라. 이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요지입니다. 단 한 번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정을 내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곳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셨다. 역정을 내셨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사명을 주시면서도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야, 너 잘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화이팅! 지금 이런 어떤 뉘앙스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세의 경우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모세야, 이거 해야 돼. 너 빨리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쭉 늘어진 이 어깨를 토닥토닥 거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사명과 여차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마지막 9절에 하셨죠.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실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막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장미한테 장미야 뭐 이렇게 쫄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은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더 위축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뭐 사내 자식을 두려워 그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끙끙 앓고 있는데 대뜸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결론부터 말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전에는 다 격려의 말씀, 힘을 주는 말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배웁니다. 강명식 교수님 곡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런 격려와 도전을 받고 나서 뒤돌아서서 찬양을 했다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에겐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참 다행입니다. 나보다 나를 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각각의 모양대로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맞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실 정도로 이렇게 약한 캐릭터였다. 여러분 여호수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청년 여호수아, 그죠? 청년 여호수아. 그리고 전장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웠던 장군 여호수아. 이런 어떤 이미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살피면서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었던 두려움을 잠시 살폈죠. 여호수아가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모세가 죽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고 없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모세의 부재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의 어떤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채워가게 또 하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랑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던 지체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차라리 낫겠다 싶습니다. 어떤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디가 청빙받았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교회, 전임 목사님이 사역을 오래 하셔봐야지 길면 한 30년 정도, 긴 목회를 이제 30년 정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0년 정도 하신 목회지 뒤를 이어서 제가 이제 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과정, 그냥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죠. 30년 동안 들어온 설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동안 들었던 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목사님의 제자가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토양들을 또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도전하는 것 얼마나 걱정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요청했는데 기도를 안 해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모세의 40년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모세라고 기적을 베풀었고, 아니 신적인 존재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모든 질문의 기준이 모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또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런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다고요? 110세. 자, 가나안 땅 정복의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지금 1장에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잘 계산이 안 되세요? 자, 110세에 죽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1장의 나이가 지금 7년 동안을 빼면 몇 살이라고요? 103세.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100세를 넘은.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나이는 100세를 넘은 나이예요. 자, 그러면 40년 동안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40년 전에 63세 전후.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노인이었어요. 청년 여호수아, 우리 머리 생각에 청년 여호수아라 생각하죠. 청년 여호수아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지긋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노인, 그리고 그 노인 중에도 나이가 꽤 많은 축에 속하는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칼을 빼들어야 됐습니다. 칼을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사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어린 리더를 키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은 훨씬 더 근본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졌던 근본적인 두려움 뭐였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봐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와 대면하셨던 분이셨고 그와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말씀하셨던 분인데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가? 나와는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그 심한 외로움과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변의 선배들과 함께 선교단을 이렇게 세워서 찬양 집회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역했던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군요. 수요일날 한 10년 정도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급히 서울로 왔어요. 보고 싶다. 고등학교 때 같이 사역했던 그 형님이 뭐하고 지내나 들어봤더니 제가 그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형님의 근황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하고 전도사로 사역하는 것이 제 마지막 정보였어요. 지금 뭐 당연히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어딘가에서 목회하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에 계셨습니다. 교도소. 지금 이거 방송인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교도소에 계셨습니다. 교도소. 교도소에 뭐 하고 계셨냐? 교도관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교도관으로 일하신 그 모든 그 일련의 일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교도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른 교도관들과는 달리 예수를 아는 교도관이기 때문에 이 제소자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함께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감 생활하는 중에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데 이 기쁨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무슨 말이냐? 제소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나오죠. 추록을 하잖아요. 그럼 나오게 되면 그도 뭐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님이 아는 교회들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분이 이제 나왔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에서 그런 분이 오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이 오면 그리고 그런 분을 받아들였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물건이 하나 없어졌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하겠는가? 이런 문초리, 이런 편견 때문에 추록해서 나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그 형님한테 또 전화해요. 형님 이 교회 다른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아니 교회는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게 아니야. 형님 그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왜 그런 거 봤더니 교회에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적응하지 못한 어떤 형제 하나는 그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지금 교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받아들일 거라고.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받아들일 거라고. 그러면서 이 형편을 놓고 같이 이야기하던 중에 눈시울을 붉히던 그 형님의 모습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요.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 있겠는데 그 평범함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때 정말 서 있기가 힘든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은 알았어도 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 그런 정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힘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그의 부모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과 뭐 하셨습니까? 연합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공간에서 한 시간과 더불어 정서를 교감하고 언어를 교감하면서 함께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정의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실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저 멀리 천국에서 하나님만의 특별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아내와 산지 15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제가 아내와 가까울 수 있을까요? 물론 내 마음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무 가까이 계셔서 오히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느냐? 내 심장을 살피시고 내 뱃속을 들여다 보실 만큼 가까이 계신다.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과 뱃속을 들여다 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계획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합하시기 때문에 내 계획과 의지 없이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연합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격분이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단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내 백성이 얻도록 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죠?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까먹으니까. 이거 해야 돼. 또 까먹은 것 같으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또 2시에 학원 가야 되는 거야. 뭐 숙제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상기시켜줘요. 까먹고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100세가 넘은 꼬장꼬장한 그런 어떤 어르신이겠지만 그동안 모세에 길들여져 있었던지라 모세의 사명에 더 익숙한 여호수아였겠죠.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모세의 사명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커갔던 민족을 꺼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칙을 알려주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데리고 오는,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이게 모세의 사명 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다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차지하게 하고 땅을 나누어 주는 일,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은 완전히 다른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여호수아의 역할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인지하는 사명이 희미했기 때문이겠죠. 여호수아의 사명이 모세의 사명에만 자꾸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모세가 아니다. 바로 너다. 여호수아의 시선은 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은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 아니야, 이제 너야, 너.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저의 사명은 교회 절벽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구 절벽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뭐예요?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의 절벽 시대는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절벽 시대도 곧 임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명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절벽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곳 아니면 안 다닐 곳으로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벌써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되는 곳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은 교회를 다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은 몸된 교회가 충실하게 몸된 교회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되기를 힘쓰면 가정이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지역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절에 가듯이 종교 행사장으로 여기니까 교회 다닌다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꺾을 수 없는 사명, 그런 사명이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여호수아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지금 앉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악청하는 소리 들릴 것이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고, 칭찬하는 소리 들릴 것이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리겠죠. 그때 여호수아는 잘 처신해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숱한 일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을 40년 동안 겪었습니다. 여러분, 100번 칭찬 듣는 것보다 한마디 원망스러운 말 듣는 것이 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야, 너 참 잘한다. 야, 너 참 예쁘다. 너 참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각했느냐라는 것보다 너 참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저도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일주일 내내 갑니다. 일주일 내내. 목사님 뭐 설교가 좋았어요. 찬양이 좋았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 다음 나오는 말. 이 한마디가 밤에 잘 때도 생각이 나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내가 리더라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제사장들 목소리,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장로들의 목소리,
아니 백성들의 민심이 천심이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물론 그런 소리들 중요합니다만 그 많은 소리들 중에 내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 소리들은 다 소음입니다. 그때 사람의 생존 본능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려운 말로 정치라고 부르거든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기 전에 어떤 사람들 간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로 생긴 어떤 불평들을 조율하는 과정, 그것을 정치라고 부릅니다. 조율과 타협의 반복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널뛰는 것,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 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을 기울여서 집중해 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려움으로 와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집 밖에 안 나가는 재택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냅니다. 안 보내. 그만큼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출신, 중국 출신 사람들이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국 갔다 왔다. 그러면 벌써 마스크 어디 있나 찾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포비아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게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리고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느꼈던 정서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촛농이 녹아버린 것처럼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스며든 두려움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두려워서 일하는 것도 관둔답니다.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쇼핑몰 안 갑니다.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 먹는 데입니다.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다시 언급하네요. 나라를 잠식해 들어오는 왜군의 공격에 온 나라가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임금마저도 두려워 떨어 피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목사님, 저도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몰라서 두렵고 또 알아서 두렵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렵고 가진 것이 많아서 또 두렵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두렵고 또 없어서 또 두렵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에 고동치는 이 심장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꾸어 뛰게 하십니다. 어떻게 뛰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뛰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 홀로 할 수 없는데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다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서 불안에 떠는 심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가슴 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형편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주의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싸움이 바로 우리가 나가서 싸우기 이전에 싸워야 될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임을 우리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